할렐루야. 8월 9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하시면서 세상에는 여전히 환난이 많이 있고 고통이 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감사하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조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홍허달 물 건너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초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본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주님 전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성전 예배, 온라인 예배, 야외 예배 등 파행적으로 예배드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정결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늘 부족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 주시사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태한 신앙의 삶을 벗어버리고 열심을 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은혜 중에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 빠져 육신의 정욕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들 간의 화목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더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온 가정이 하나 되어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교회와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노심초사하며 기도할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목양에 열심을 다하는 벤조 목사님,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들의 귀가 복된 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말고 모두 크게 즐거워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교회 소식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EM 목회를 그동안 감당해 오신 조한준 목사님, 벤조 목사님이 오늘까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텍사스 프리스코에 소재한 주빌리 처치 프리스코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심에 우리 섭섭한 마음이 크지만 그러나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우리 교회 특별히 엘레멘터리 그룹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모님과 두 자녀 우리 목사님의 가정에 평안이 충만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길에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결실을 풍성히 맺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남겨진 우리 EM과 또 교회 학교 우리 모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공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이 제목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경 통독 많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 가까이 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549페이지, 55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열왕기상 이 18장에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방신, 존재하지도 않는 이 우상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대결에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준비한 제물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제물을 받아주시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신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추종자들을 처단하게 하신 일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몇 장만 보여드릴게요.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지역이 여기 그림에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왼쪽에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북에서부터 남까지 전체를 오가면서 활동을 했는데 사실은 이 갈멜산이 이 그림의 상당히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갈멜산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산이 이렇게 대부분 뾰족할 줄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은 이렇게 위가 평평합니다. 그리고 그 산을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위에서 찍었더니 이제 이런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갈멜산 위에서 영적인 대결을 펼친 현장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가운데 하얗게 보이는 것은 후대에 현대에 엘리야 기념교회를 세운 그 건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야가 이 영적인 큰 대결에서 승리를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펼쳤던 그 영적인 대결, 그 승리의 사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하나의 굵은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훌륭합니다. 근데 그런 이 엘리야가 아하방 앞에서는 뭐 요만큼도 흔들림이 없고 전혀 위축됨이 없이 아주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고 맞서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이 여왕이었던 이방 여인 이세벨 앞에서는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엘리야를 생각할 때 천하의 대장부 엘리야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전 쫄짱부예요. 그게 1절부터 시작이 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1절부터 3절을 눈으로 한번 빨리 다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합 왕이 졌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가 참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굉장히 사악하고 잔인한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포 앞에 보인 이 엘리야의 반응이 그래요. 3절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 이세벨의 엄포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엄포에 두려워서 도망을 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그 바로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미 죽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냥 엄포만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야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왕비 저 여자가 한 말이 그냥 허투루 한 말이 아닐 텐데 라는 것을 엘리야가 짐작했다라는 것은 우리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벌써 나오네요. 그건 어떤 것인가 하면 영적인 교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때로는요 승리, 영광, 기쁨, 부흥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반대로 패배, 슬픔, 절망, 위협, 두려움, 고통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위기에 처하도록 이끄셨어요. 이끄셔서 지금 엘리야가 어떤 형편에 임하게 되었나? 홀로 남게 됐어요. 그 홀로 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엘리야를 홀로 남게 하셨나? 왜 엘리야에게 위기를 경험하게 하셨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린 또 격리, 또 바이러스의 이 위협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겪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홀로 남게 하시나? 홀로 남게 하심으로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깨달아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거예요.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목소리로 시작. 홀로 남게 하심으로 교만을 소멸시키십니다. 아멘. 교만을 소멸시키려고 홀로 남게 하실 때가 있다.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죄입니다.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 거머쥔 엘리야에게 우리 한번 상상해 보죠. 많은 추종자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말 한마디만 있으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불로 응답해 주시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가는 곳마다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릴 수 있을 상황이 됐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엘리야였다면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하겠지만 이 마음속으로는요 정말 자부심이 충만했을 거예요. 자신감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순간이 교만이 싹틀 수 있는 순간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런 식의 마음이 얼마든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교만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도리어 아주 엄청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아합 왕의 압박에 전혀 굴하지 않았던 엘리야죠. 하지만 이세벨의 위협에는 꼼짝 못하고 도망을 가죠. 이런 연약한 모습을 그냥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여 홀로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엘리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교만이 싹트지 못하도록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엘리야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해요. 탄식해요. 엘리야의 심리 상태가 정말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영적인 사기가 충천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급격히 절망의 골짜기로 팍 떠들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예요.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나요? 죽기를 원한다고요. 죽기를 원한다고. 그게 엘리야가 할 말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엘리야의 심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됐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통쾌하게 승리했어요. 엘리야가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엘리야가 기대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 다 처단했어요. 추종자들도 다 심판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이 왕비의 마음이 돌아서겠거니.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포기하겠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신이시다. 이런 마음을 갖겠거니 기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왕과 왕비가 우상 숭배를 포기하면 백성들도 따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그렇다. 우리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거니. 이것을 엘리야가 기대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 전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합 왕도 회개 안 하고요. 이세벨 더더군다나 꼼짝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멜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이 백성들은 뭔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실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을 맞고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홀로 남게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터뜨린 거예요. 나를 지금 죽이시라고. 엘리야의 마음이요, 인지상정으로 충분히 이해는 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고 자기의 기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게 훨씬 낫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아이고 참 한심하다. 엘리야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엘리야를 납작 엎드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린 건 바로 이거예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제 조상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에 비하면 그분들은 대단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취하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엘리야를 홀로 있게 하심으로 그가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애초에 겸손으로 다스려 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오늘 반드시 깨달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교만해지면 엘리야를 더 이상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쓰신 하나님, 교만한 사람을 내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광야에 홀로 남게 된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나 우리 자신에게 교만의 죄가 드러난다면 그 교만을 완전히 청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에 세상에 바이러스가 코로나 하나뿐이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바이러스나 전염병에 대한 염려 없이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온 시간들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온 시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온갖 질병이 세상에 가득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내 인생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다 라는 생각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겸손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남게 되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 교만을 없애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 화면에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홀로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 홀로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제가 5절, 6절, 7절을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들 8절을 읽어주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광야에 혼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잤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지켜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지키면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어루만졌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졌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물리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우리 상상해 보죠. 천사가 뭘 했을까? 엘리야가 자는 동안에 이 천사의 따뜻한 손이 엘리야의 이마라든지 손이나 발 어루만져 줬을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너무 피곤해서 깊이 잠든 사이에 전신 마사지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심신이 극도로 피곤했을 이 엘리야가 그런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재충전, 쉼, 평안을 누렸던 겁니다. 그렇게 광야에 홀로 남게 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눕고 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요. 우리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피로가 회복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시편 말씀이 떠올라요. 시편 121편 4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127편 말씀도 있어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렇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잠을 자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주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생의 기본,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처럼 정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려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일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현실적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보다 현실적인 증거, 그것은요, 다름 아닌 내 옆에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내가 잘 알고 또 지금 본 지도 오래됐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보고 싶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의 친구들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느니라. 비록 홀로 남아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게 해주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K 원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냥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 K 권사님이 목사님, L 권사님이 연락이 닿질 않네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전화를 여러 번 드렸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자주 연락을 못 드려서 참 미안하고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연락을 시도해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니 혹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그 L 권사님하고 연락이 되시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L 권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역시 전화를 안 받으셔요. 근데 다행히 이 카카오톡으로 연결이 돼 있으셔요. 그래서 그 L 권사님한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권사님, K 권사님께서 우리 권사님 보고 싶어 하신답니다.
한 달 정도 연락을 못 하셨다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염려가 되신다는군요. 별일 없으신 줄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메시지를 딱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몇 시간 지나서 그 엘 권사님으로부터 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저에게 답장이 딱 왔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K 권사님하고 전화통화했습니다. 걱정 끼쳐드려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답장이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뭐 별 큰일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안부를 묻고 연락이 안 되면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어요. 얼굴 본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기도를 해주고 염려를 해주시네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찬양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 잘 아시죠? 그 찬양의 2절이에요. 그냥 우리 화면에 보이시니까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같이요. 시작.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넣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것이 영적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고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확신하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 믿음의 친구들로 묶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홀로 남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 화면에 보이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홀로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 6절부터 8절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혼자 남게 된, 홀로 있게 된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말씀을 보니까 6절, 7절, 8절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 한 병 물 이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엘리야를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 또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갈 길이 멀다,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신이 탈진해버린 엘리야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지도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뭐 역시 글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화살표 오거든요. 쭉 선이 있잖아요. 자, 중간쯤에 거기서부터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하여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렀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브엘세바라는,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지역의 더 남쪽 남단까지 갔어요. 브엘세바라는 곳까지 쭉 갔어요. 거기까지 거리가 99마일 정도 돼요. 거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때로는 달려가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브엘세바에서 광야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광야에서부터 지금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주 40야를 또 갔어야 됐어요. 그 거리는 한 217마일 정도 된다라고 이 성경학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99마일을 한참을 내려왔는데 거기서 217마일을 또 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에게 에너지, 힘, 피곤에 지쳐 쓰러져 버린 이 엘리야의 회복, 이것을 위하여
귀한 양식을 제공해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 홀로 남았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 그 가르침의 뜻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양식도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라. 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게 어떻게 있었겠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으니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으니 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기적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정말 이 양식이 없어서 식재료가 떨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에 너무 감사해요. 또 이와 같은 때에 정말 먹을 것이 모자라서 없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나 또 여러 기관들이 또 많이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간혹 듣게 되는데, 그런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저 배부른 소리 한마디 한다면 이 식당들마다 다인인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혹시 만나더라도 어디 가서 좀 맛있는 식사도 같이 좀 하면서 이렇게 교제를 못하니 참 그게 아쉬워요. 그래도 그나마 투고라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긴 한데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또 이런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음식물을 통해 가장 빨리 확산된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 고통이 훨씬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홀로 남게 되더라도요, 엘리야에게 꼭 필요한 생명과 직결된 이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연약함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몸에 안 좋은 건 잘 피하시고 몸에 좋은 거 잘 섭취하셔서 식사 잘 하시면서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모두 다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우리 육신을 위한 양식뿐만이 아니죠. 더 중요한 양식,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실망하고 지쳤죠. 혼자 있죠.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려면 엘리야에게 힘이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 말씀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 9절부터 1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엘리야가 대답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언약 버리고 제단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탄원해요. 11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여호와 앞에 서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들려주겠다. 이제 이런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 크고 광대한 일들을, 무서운 일을 보게 하시죠. 바람, 또 지진, 불, 이런 것들을 다 지나가게 하셔요. 근데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12절 끝부분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로 들려주십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반복하셔서 13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14절에 엘리야가 또 반복해서 대답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알고 계시죠?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하면서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과 고독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실망하셨을 거예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야, 너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큰 위대한 승리를 맛보고도 이렇게 맥빠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엘리야의 그 마음을 그냥 다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여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7,000명 내가 남겨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다. 세미한 음성이면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만한 일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세미한 음성이지만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엘리야가 연약하고 아무리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깊은 절망과 탄식 속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사용하시겠다라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실 때에 엘리야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 그 능력,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었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극심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밝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먼 길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과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예수님께서도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이시죠? 기왕에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또한 말씀드립니다만 성경 통독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성경 통독 이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열심히 많이 하시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내가 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지 못했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승리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은혜의 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홀로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홀로 남게 된 그런 시간을 통해 참으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탄식이 나오고 지금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까지도 했지만 비록 홀로 남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남아 있을 때에 모든 교만을 소멸시켜 주시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사용하십니다. 홀로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홀로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육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비록 홀로 남았을 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 모두에게 홀로 남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저희들은 온전히 믿음을 갖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엘리야를 홀로 남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 저희 모두에게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소멸시켜 주시고 겸손한 사람들로 빚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홀로 남았을 때에도 영과 육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모두에게 이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려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차은자 권사님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실 때에 우리는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게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되 천연종이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이 내 하나님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권사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범수 집사님, 김용순 권사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올립니다. 김진우 집사님, 김규임 권사님, 정준숙 사모님, 이현호 집사님, 이수연 권사님, 한 에드워드 집사님, 김동건 장로님,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 바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예배드리는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종이 입술에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 통하여 시베일 하나님의 것 온전히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물로 감사를 표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예물들을 바치오니 아버지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주시며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된 종들이 되어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버지 혹시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강건함으로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이 마지막 시대에 허락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 은혜를 전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집에 양식이 넘쳐나 줄인 영혼들을 먹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사명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잠시 지난 주일에 있었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참 은혜로운 시간 크라프트 데이 그 시간을 영상으로 한번 우리 꾸며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그 행사에 관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he miss everyone. And he wanna go to church. 교회에서 건이랑 맨날 만나고 다른 친구들이랑 또 많이 만나고 그리고 여기에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찬양도 하면 좋겠어요. 친구들이랑 운치원 가고 마트를 가고 그리고 드라이브하고 사채 나가고 하나님 저한테 힘을 주세요. 그렇게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준비하신 우리 모든 분들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2절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조선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홀로 남았을 때에도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